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이른 이 아침 찬미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위에 세상같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힐탑교회 KM, EM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성령이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힐탑교회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기들까지 또 큰일을 당하신 한문자 사모님,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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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표를 받는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라고 그 받는 사람들을 그 모든 자를 6개의 대조적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자나 큰 자는 여기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걸 얘기할까요?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이거는 정치적인 계층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이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것을 작은 자나 큰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적인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자유한 자나 종들, 이것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여러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열한 것은 절대 다수가 다 포함된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이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 집단 앞에 모두 관사를 붙여서 개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외에는 다 모든 자가 표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 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명령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는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표는 히브리 문자로 타우를 십자가 모양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타우라고 하는 문자 표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에는 모든 회개하는 사람의 이마에 타우라고 하는 문자를 표시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데 그 인침은 어디에다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이마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9장 4절, 14장 1절, 22장 4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마는 복수를 사용했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이마, 이것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 14장 9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에 이마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이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마도 역시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 7장 3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대. 그 이마는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표를 강요하는 걸 암시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마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마는 복수와 단수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요되고 있는 이 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에서는 이 짐승의 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요일 경배. 일요일 준수를 이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국법으로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미국은 뿔을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대표된 세력이며 이 예언은 미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며 로마는 그녀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승인을 요청한다. 예, 우리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 1910년 2월 15일자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때에 국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때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도요,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권 131페이지에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요,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변경하는 것, 그것이 일요일이죠. 주일이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고 그게 나중에는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이 아니고 그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되는 것, 그때 짐승의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나요? 131, 2권 131. 13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와 결탁한 개신교의 단체들이 이 짐승의 우상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 짐승의 우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교황권하고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단체. 그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법령으로 말을 한다. 그게 바로 일요일 준수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때는 바로 일요일 준수를 강압적으로 강제하는 법령을 내릴 때가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가진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둘째 짐승이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미국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매매 금지 법안을 제정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무역을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경제 제재 법안을 만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북한의 돈줄을 국제금융에서 거래를 못하게 북한의 돈줄을 쥐어잡았다. 또 이란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스컴의 기록들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뜻입니다. 경제적인 인가를 거절당함으로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행 거래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는데 그 돈 집어넣은 것을 인출로 하지 못하게 그것을 막아놓은 것과 또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집어넣은 것 우리 재림교인들은 꺼냈을 수도 없다. 그러니 10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 돈으로 이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재림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금 받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이 상점에 가서 돈을 쓰는데요. 현금을 받지 않고 크레딧 카드나 혹은 애플페이라고 있죠. 애플로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벤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매매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지금 다 마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를 못 쓰게 만들고 현금도 무용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은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 짐승의 표는 정치, 종교, 경제에 걸쳐 지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결국은 매매 활동을 못하고 그들을 마지막에 15절에서는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을 사형시킬 법령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3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 어디야 거기 럭키산이 있는 데다가 일요일 수업령을 대비해 가지고 먹을 것을 럭키산에 있는 한 구석에다가 동굴 같은 데다 잔뜩 싸놨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이고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 까마귀가 그런 새들이 날라주는 걸 먹은 것이 분명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666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죠? 이카리오스 필리데이.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카리오스 필리데이의 라틴어 문자를 숫자로 환산하니까 그것이 666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 숫자의 합으로 숫자를 풀이하는 해석 방법을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용어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게마트리아는 숫자를 조작해서 일종의 숫자 암호법을 얘기하는데요. 시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단어에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계산해서 그것을 뜻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이 666이 이 교황권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해서 666을 네로 황제, 마호메트, 마틴 루터, 존 칼뱅,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입시켰더니 전부가 다 666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각 글자를 수치로 계산해서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으로 666을 최초로 산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부 이레네우스입니다. 근데 이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으로 666을 해석하는 것,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 방법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66의 이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이 성경의 그 이름의 알파벳의 숫자를 조작해서 합해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게마트리아 방식, 그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어디에 써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머리 멸관에? 삼층관에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들으셨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 대총회에서 발간한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윌리엄 존스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숫자로 계산하여 666을 짐승으로 증명하는 전통적인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계산한 방법은 기발한 착상일지는 모르지만 성경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웰도 우리 그 다니엘 계시록을 쓰신 우리 교회 학자죠. 마빈 맥스웰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666으로 제시해 놓고 자평하기를, 그러나 이 칭호의 공식적인 자격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성경은 666이 어떤 명칭의 글자의 수치를 근거하여 산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들을 더 찾아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맥스웰 우리 오만규 교수님이 번역한 책 407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3년 스티븐스는 문자를 숫자로 계산하여 666의 정체를 규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학자는 전통적인 재림교회의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해석을 거절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칭호가 교황의 공식적인 칭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교황 칭호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식 칭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칭호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와 비슷한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표현했는데 그 수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 그것은 어떤 이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666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666이 문자를 숫자화하여 합산한 문자들에 대한 수치인가를 성경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우리 이 재림교회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우리 대총회의 대총회 성경 연구 소장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황의 3중간에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새겨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우리 그 재림교회 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계산해서 666이 된다라고 제안한 사람은 유라이아 스미스입니다. 그는 문구가 교황의 주교관이나 혹은 3중간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스도 1877년에 발간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들이라는 책에서 유라이아 스미스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재림교회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3중간 어디에서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문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비엔 세바스 헤랄드, 리비엔 헤랄드의 전 잡지의 이름입니다. 1905년 7월 27일 10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66에 대하여 카톨릭 사제로부터 항의를 받고 철저하게 조사해 본 결과 교황의 3층간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이미 1910년대 여러 번 대총회의 허위 선전과 전도를 삼가하고자 강력하게 말했다. 리로이 엘드 프롬이 교황의 칭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대총회 특별연구위원회부터 숙제를 받고 바티칸에 갔지만 그는 3중간에서 그런 문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66이 교황의 3중간에 있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글자의
숫자의 합이다라고 우리 재림교회 전도자들이 우리 재림교회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 그렇게 해석했죠, 여태까지. 여러분, 전도회 때 홍명관 목사님이 이 비카리오 필레데 해가지고 그 라틴어 문자 조합해서 666 그렇게 계산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해석하니까 가톨릭 사제가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리고 그 숫자의 합이 666이라고 하는데, 그럼 네로도 666이고 마틴 루터도 666, 666 이 숫자의 합이 다 많다, 그 이름의 숫자가.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비공식적으로도 또 확인해 봤더니 그 숫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935년 현대진리의 편집자인 프란시스 니콜라스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에는 교황의 삼중간에 새겨진 교황의 공식 칭호였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천주교의 대중 잡지 아워 선데이 비지터라는 거기에 니콜라스에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부정직한 반천주교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도 이걸 다 알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다 출판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1915년 4월 18일자 카톨릭 잡지 아워 선데이 비지터 3쪽에 한 독자의 질문에 교황의 주교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비카리우스 필레데이가 새겨져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915년도에 그들의 잡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해서 사람들,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도 그 교황의 주교관에 비카리우스 필레데이가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잡지에서는 주교관에 그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교회 학자들은 삼중간에 새겨져 있다라고 그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잡지 1941년 8월 3일자 7쪽에서는 이 칭호가 교황의 삼중간에 새겨져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요. 교황의 주교관과 삼중간에 대한 그 차이를 지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주교관은 교황의 집전용이고 삼중관은 비집전용 장신구로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주교관과 삼중관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교황의 삼중간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요. 그리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라틴어 문자를 숫자로 합해가지고 666을 계산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상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대총회의 계시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까 그게 무슨 방식의 해석이라 그랬죠? 마트리아 해석 방법. 게마트리아 해석. 예. 그런 숫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의 해석 방법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그 666의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 666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으로 좀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666의 전통적인 숫자 해석은 주석적인 지지와 역사적인 지지를 둘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문맥적인 접근을 통해서 상징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재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맥적 접근을 통한 상징적 해석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은 내일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끝기도를 김양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심에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대쟁투해서 항상 주님 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문자 사모님 그 아픈 상처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의 상태도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